예배당을 기쁨으로 채우시리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거리마다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한 번 더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의 찬양이 이곳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우리 한 번 더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노래가 가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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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다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의 노래가 하늘에서 열방까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면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누리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약한 권세 무너지네. 죄의 사슬 끊고 우리 자유케 하는 예수의 능력, 자비 주시는 예수의 은혜, 승리케 하는 예수의 권능, 죄를 이기는 예수, 자유케 하는 예수의 능력, 자비 주시는 예수의 은혜, 승리케 하는 예수의 권능, 죄를 이기는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함께 노래해. 아멘. 함께 노래해. 주와 동행함으로 함께 승리해.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약한 권세 무너지네. 죄의 사슬 끊고 우리 자유케 하는 예수의 능력, 자비 주시는 예수의 은혜, 승리케 하는 예수의 권능, 죄를 이기는 예수의 자유케 하는 예수의 능력, 자비 주시는 예수의 은혜, 승리케 하는 예수의 권능, 죄를 이기는 예수의 보혈. 우리 안에 악한 권세 무너지네. 우리 안에 약한 권세 무너지네. 죄의 사슬 끊고 우린 자유해. 우리 안에 약한 권세 무너지네. 죄의 사슬 끊고 우린 자유해. 한 번 더. 우리 안에 약한 권세, 우리 안에 약한 권세 무너지네. 죄의 사슬 끊고 우리 자유해. 자유케 하는 예수의 능력, 자비 주시는 예수의 은혜, 승리케 하는 예수의 권능, 죄를 이기는 예수의 보혈. 자유케 하는 예수의 능력, 자비 주시는 예수의 은혜, 승리케 하는 예수의 권능, 죄를 이기는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그 보혈의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기쁘게 예배하게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능력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장소가 거룩한 것 아니고 장소가 기쁜 것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안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기쁨 되게 하시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 마이블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이 봉투를 받으셨죠? 이 봉투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셔서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감사에 대한 주제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니까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찬가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사랑의 과일 나눔이 있습니다. 사랑의 과일 나눔은 예배 때 여러분들이 과일을 조금씩 가지고 오면 그것을 함께 이웃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요. 다음 주에 과일을 조금씩 가지고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가지고 와서 사랑의 나눔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수능을 보는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고3 친구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요 예배 순서에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돌아오는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그 목요일에는 수험생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학교 안 가는 친구들 많이 있죠. 시간 하루 종일은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 시간 내서 꼭 우리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 자리에 오셔서 함께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왔나요? 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옆에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를 뚫고 오냐고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를 뚫고 오냐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추운 날씨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는 게 즐거운가요? 즐거워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즐겁나요? 그랬더니 네 이러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즐겁나요? 사는 게 즐거운가요? 이 층은 어때요? 중학교 2학년 사는 게 즐거운가요? 네, 그게 뭐죠? 이러는 표정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누구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불행하고 싶어하고 우울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축구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것 같아요. 축구하는 게 유일한 낙. 여러분 운동 좋아하는 친구도 있나요? 살짝만 손 들어볼래요? 조사님은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지금은 몸이 좀 이렇지만 그때 이렇게 슬림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활동량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던 걸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전사님은 축구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전사님 왜냐하면 학교 다니는 통학거리가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 타고 40분에서 50분이 걸렸어요. 7시에 나와도. 네, 꽤 먼. 전사님은 집은 충청도였고 학교는 경기도였거든요. 돌을 매일 넘나들면서 통학을 해서 그 통학거리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건 당연히 안 좋아했고, 그렇죠? 그리고 전사님은 왜 학교에 그런 친구도 있지 않아? 점심 시간에 축구하고 저녁 시간에 축구하고 이런 친구도 있지 않아요? 전사님 그런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하면서 같이 운동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축구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 할 때 기쁩니까? 뭐 할 때 기쁜가요? 뭐 할 때 기뻐요? 전사님이 지난주부터 중학교 친구들을 조금씩 만나면서 전사님 설문지를 조금 해봤거든요. 설문지가 뭐 대단한 설문지가 아니라 이런 거였어요. 니네 요즘 하는 게임이 뭐니? 니네 요즘에 좋아하는 연예인이 뭐니? 누구니? 뭐니가 아니죠. 누구니?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게임과 연예인 말고 다른 관심사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가 익명의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학원을 빠질 수 있을까? 이게 요즘에 가장 큰 관심사래요. 연예인과 게임을 제외한. 여러분들도 동의할 수 있죠? 전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요즘에 2017년에 키워드 중에서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2017년에 핫한 키워드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뭐죠? 뭐죠? 욜로. 욜로라는 말을 알아요? 무슨 말이죠? 욜로가? You only live once. 네 삶 한 번뿐인 삶이야 라고 이야기한 게 이 욜로라는 단어예요. 2017년에 가장 핫한 단어를 뽑으라면 이 욜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말의 앞글자를 따라서 YOLO 이렇게
그래서 용어로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소비하는 태도를 욜로라고 이야기해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전사님 좀 알아보게 됐어요. 알아보면서 처음 이 단어가 나온 게 2011년에 캐나다 래퍼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가사에다가 이렇게 더 모토라는 노래에다가 가사에다가 이 욜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욜로라는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노래의 가사는 이런 가사였대요. 처음에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작은 일에 연연해하지 말고 후회 없이 즐기고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배우자. 이런 게 처음에 그 가사의 내용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욜로라는 단어를 이제 몇몇 유명 인사들이 언급하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제 언급하고 여러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언급하면서 이 욜로라는 단어가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욜로라는 뜻은 이 시대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시대야. 미래를 바라보고 살 필요가 그렇게 없는 시대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지금 누릴 수 있을 때 누리고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 이런 뜻으로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옛날 부모님들 세대는 노력하면 되는 세상이어서 미래를 보고 살았지만 우리는 그게 어렵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즐기자. 돈 있을 때 지금 여행 가자.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욜로라는 이야기죠. 그 심리를 조금 더 살펴보면 미래에 또는 남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또 남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좀 투자하자.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투자하자. 이런 게 이제 그렇대요. 그래서 핵심 단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를 위한 주체적으로 소비를 지향한다. 내가 쓰고 싶은 것에 쓰는 걸 지향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죠. 이 욜로족, 요즘에 욜로족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욜로족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대부분 근데 나를 위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데 대부분 좀 일관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여행. 대부분의 욜로족, 현재를 즐기자라고 하는 유형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첫 번째 여행.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쇼핑.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 싶은 걸 사는 거. 전사님도 짜잘짜잘한 거 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싼 건 잘 못 사. 근데 짜잘짜잘한 거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을 사자. 그래서 쇼핑, 여행과 쇼핑.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맛집, 먹을 거에 투자하는 거예요. 야, 우리 맛집 가자. 야, 우리 여행 가자. 우리 뭐 사자. 이게 욜로족의 이제 보편적인 대부분의 이제 패턴이 되게 되는 거죠. 욜로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계획적이기보다는 즉흥적인 거, 그리고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위주로, 그리고 미래보다는 현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취직하기 어려운 취업난 중에 하나가 또 이렇대요. 요즘 욜로족들이, 요즘 젊은 층들이 회사에 입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시간 묶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고 어느 정도 돈이 모였다 싶으면 그만두고 여행 가고, 갔다 와서 또 여행 가기 위해서 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보장하지 못하니까 현재에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자. 현재의 욕구에 충실하자라는 게 바로 욜로라는 거죠. 그래서 You only live once. 그렇죠? 네 인생 한 번뿐이야 라는 모토를 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기쁘게 살자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충실하자는 이야기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오늘만 살자, 오늘만 중요해라는 발상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만 중요해라는 말은 지속성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만 중시하기 때문에 지속성 있는 가치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진 하나 또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장난감 중에 레고라는 장난감 알고 있나요? 알아요? 레고 알아요? 레고? 전사님도 어렸을 때 레고가 있었거든. 전사님도 레고를 갖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레고 갖고 놀았던 기억이 나나요? 그렇죠? 근데 꼭 레고사의 레고가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블럭이라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다 날 거예요. 레고는 사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합니다. 지금도 레고를 막 갖다 주면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서 놀 수 있어요. 그렇죠?
어른들도 좋아하는 게 바로 이 레고입니다. 다음 그림이요. 계속해서 같이 갈게요.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 봤나요? 스파이더맨 홈커밍에도 레고가 나와요. 알아요? 옆에 지금 피터 파커 옆에 이 사람 누구 이름 기억나요? 네드라는 친구예요. 네드라는 친구가 피터 파커에게, 이 둘은 근데 나름 학교에서 똑똑한 인재들이에요. 물론 친구들과 대외적인 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아웃사이더지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퀴즈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죠. 이 네드가 피터 파커를 따라다니면서, 네, 다음 사진이요. 레고를 조립하자고 막 이야기해요. 안 보이네요. 보이나요? 레고를 조립하자고 막 쫓아다니다가 그 피터 파커의 집에 가서 레고를 혼자 조립하고 있어요. 근데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나와서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었구나 이렇게 들키는 장면이 있는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레고입니다. 이 레고가, 네, 사진을 다시 돌려주시고요. 레고가 언제 창업됐는지 저는 좀 알아보면서 레고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1932년에 레고가 창업이 되고 그 이후로 꾸준한 사랑을 쭉 받아왔던 게 바로 이 레고사였어요. 레고사가 근데 2004년에 한 70여 년 동안 사랑을 받다가 2004년에 꽤 장수했던 기업이죠. 장수하고 있는 기업이죠. 2004년에 파산 위기에 맞게 됩니다. 레고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면서 2004년쯤에 이제 파산 위기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레고사에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뭘까?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장난감이 뭘까에 대해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레고보다는 더 화려하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어린이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레고사가 그 설문조사 이후에 2004년 이후에 레고 블럭 만드는 건 조금 힘을 빼고 로봇이나 불빛이 나오는 인형이나 이렇게 자극적이고 바로바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장난감들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레고사가 덴마크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덴마크의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 레드 어소시에이츠라는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 회사가 회생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레드 어소시에이츠라는 회사에서, 네, 사진 같이 가주시죠. 네, 레드 어소시에이츠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냥 설문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애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애들에게 자, 처음에 레고사가 던졌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애들은 어떤 놀이를 좋아할까?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 였어요. 근데 이 컨설팅 회사는 이런 질문을 해요. 같이 놀면서 애들한테 놀이는 뭘까? 애들한테 놀이란 뭘까?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질문을 한 결과 아이들이 당장 주어지는 자극이나 당장 주어지는 기쁨에도, 그리고 당장 주어지는 것에도 기쁨을 얻지만 시간을 투자해서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을 자랑하고 재밌어 하더라, 애들이. 그런 결론을 맺게 돼요. 그래서 근데 또 이 조건에 맞는 장난감이 우리가 레고사가 계속 만들었던 블럭인 걸 다시 알게 되죠. 그래서 레고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블럭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현재는 레고사가 어려운 블럭 세트를 파는 쪽으로 많이 집중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레고가 꽤 어려운 제품들이 나옵니다. 제가 레고 홈페이지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미지를 찾으려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홈페이지 찾다 보니까 조립 설명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레고인데, 블럭인데 조립 설명서가 따로 나와야 할 정도로 복잡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림을 좀 준비했거든요. 그림을 계속 띄워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도 있었고, 다음은요. 자, 잠깐만요. 이 점 볼까요? 네. 딱 보기에도 그냥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는 잘 안 되겠죠? 설명서를 보고 하나하나 맞춰야 할 수 있는 법한 그런 레고가 등장하죠. 다음을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나왔던 레고 세트입니다. 이 안에 뼈대부터, 거기서도 이제 네드가 이야기해요. 피터 파커에게, 야, 뼈대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우니까 뼈대 만드는 걸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려운 제품, 레고사의 어려운 제품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런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은 무엇입니까? 현재를 살면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만 살아간다면 지금 여행 갈 수 없고, 지금 쇼핑할 수 없고,
지금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없으면 불행한 걸까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불행한 걸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본문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요.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띄워놔 주시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것은 지금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에만 기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기뻐하고 미래에도 기뻐해야 돼요. 앞으로도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진짜 기쁨과 행복은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기쁨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진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들을 발견하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큰 감사를 찾고 더 큰 기쁨을 찾는 것은 한 번만에 될 수 없습니다. 레고사의 예를 전사님이 들었던 것처럼 지금 당장의 기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놀이가 뭘까라고 물었던 그 덴마크의 컨설팅 회사처럼 우리에게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꿈과 비전을 주셨고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테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발견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욜로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야.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하는 걸까? You only live once. 혹시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속삭이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전사님 맞은편에 그 영어 예배하는 JC 하는 전사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도움을 받아서 영어 문장을 좀 바꿔봤어요. My life is once. 내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의 즐거움만, 세상의 즐거움만 쫓아 사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으로, 그냥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가사에 보면 주는 우리의 큰 상급이시고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때론 넘어져 있고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유익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예배를 듣고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또 그런 가운데 내가 다른 기쁨을 누리지 못할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이블로 친구들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마음 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자라가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뭐 매주 나오지만 또 특별히 나왔어요. 돌아오는 목요일 날 어떤 날일까요? 수능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날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자리에 그 고3 언니 오빠들을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실 텐데요. 우리 앞자리로 초대할 때 우리 박수로 이 자리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3 언니 오빠들 나와주세요. 앞으로 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 고3을 통해 주 사랑하기 한 번 더 반복할 때 큰 목소리로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3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고3을 통해 주 사랑하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3들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이어서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실 텐데요. 우리 고3 언니 오빠들이 수능 당일날 건강할 수 있도록 맡겨진 시간 가운데 시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시험이 끝난 이후에 이제 입시를 보면 실제적으로 면접을 보며 상황을 마주해야 되는데 그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합력하게 기도할 때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목소리를 내어서 앞에 있는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가운데 함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함께서 은혜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 시간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 어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하나님 것입니다. 아버지 주시는 담대한 허락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담대한 마음을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시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2년간 공부하였는데 하루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또 그 하루 이후에는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많은 상황들을 마주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주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시험을 준비하면서 남들과 비교하고 수시간 먼저 붙은 친구들 가운데서도 내가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런 것들로부터도 다 지켜주시옵소서. 맡겨진 수능 당일날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시험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고3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맡겨진 시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이 그렇게 잘 감당하고 다음 주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고3들과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